축복의 새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약 2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지루한, 또 굉장히 피를 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냥 그런 재판의 한 종류가 아니라 이제 기나긴 법정 공방의 끝에 드디어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지는 아주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장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죠.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로마까지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로마서 1장 15절에 나오죠.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어떤 책이든지 첫 머릿말, 그죠? 프롤로그, 여기에 그 책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대략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 역시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이름답게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동네는 야만인이 모인 데도 아니고, 거기는 당시에 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며 주종 관계가 분명하고 이 권력의 파워 게임이 날마다 서슬퍼렇게 흘러가는, 잠시 방심하면 중산층에서 노예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살벌한 약육강식의 현장이자 이 세계 최고의 지성들의 향연의 현장이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어지간히 말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설득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걸 염두에 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그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맞게 이걸 풀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애칭도 있죠. 성경 66권 중에 어느 신학자는 한 권만 취하라면 저는 창세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로마서를 잡는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배려 넘치고, 그러나 생과 사를 넘나들게 하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선언을 하고 계획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근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 계획에 따라서 오늘 바울은 내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이미 23장에서 밝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미 2년 전에 갇히기 전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암살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40명이나 되는 아주 이
저 자객단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뭐 이 정도까지 결의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폈지만 바울을 성전 모독죄, 소요를 일으킨 죄 이런 걸로 제목을 걸었을 때 원고 측에 한 명도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말하죠. 이건 혐의 없음, 무혐의죠. 예, 그래서 뭐 그건 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의 기나긴 공방이 왔는데, 자, 오늘의 장면은 좀 특이한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좀 봅니다. 자, 베스토가 가이사랴로 돌아왔어요. 어디 있었죠? 예, 예루살렘입니다.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있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이 베스토라는 사람은 뭐 예루살렘에서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당신이 새로 왔는데 저 바울이라는 인간은 우리 유대 종교를 능욕한 자다. 제발 처단하라. 뭐 그런 어떤 뭐 로비, 청탁, 압력을 무지 받았겠죠. 그래서 오자마자 벨릭스가 미뤄뒀던 이 재판을 바로 곧장 재개를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새로 부임했으니까 성과를 좀 내고 싶은 거죠. 그죠? 예, 뭐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의 사장님이든 뭐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어떤 뭐 우리 부서의 팀장님이든 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아주 야심만만하게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아픈 사랑니를 빼듯이 가장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보통 건드리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아주 보란듯이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쇼맨십이겠죠. 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 베스도의 이 재판의 시작. 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법과 로마의 실적법 이 두 가지를 다 고소의 사유로 언급을 하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유대 종교법은 야, 니네 유대인들 종교법인데 이거는 형법이 아니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죠. 사형을. 그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로마의 실정법인 이 사람이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한다. 뭐 질서의 나라 로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요. 재판장을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뭐 그 전략적인 이들의 목적에 맞춰서 고소 사유를 갖다 붙인 거죠. 예. 아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고 바울 역시 잘 아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증거가 없는 거니까 그냥 무죄한 거죠. 네. 그래서 원고 측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고 싶긴 한데 눈에 가신데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눈에 가시로 여겨요. 좋아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대부분 다 부정하고 뭐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해도 제 목사 앞에서 막 뭐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진짜 초등학교를 다닌 분인가? 기본 예의도 없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이들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눈에 가신데. 이유가 뭐죠? 예,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영생을 해,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관념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시대의 세상의 모든 논리와 질서와 통치 체계를 전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교회는 치명타를 가하는, 유대교가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런 거니까 이들은 뭐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고소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요즘 SNS로 여론 머리 만들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들이 뭐 100개 교회가 세워지면 지난 25년 전인가 20년쯤 통계인데 3개 미만의 교회가 생존한다. 부흥도 아니에요. 생존이고요. 요즘은 뭐 더 떨어졌겠죠. 네, 저도 개척교회지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방해가 있고 복음을 막기 위한 세력들의 횡포가 있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호소를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호소를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런 태도가 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욕하는 또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을 자기는 욕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아주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역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외국을 나가든지 간에 복음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자기도 유대인이고 유대교 열심당원이었다가 눈이 가려져 있었죠. 근데 복음이 탁 들어오면서 눈이 열리니까 자기 민족처럼 불쌍한 민족이 없다는 걸 까맣게 된 거예요. 측은지심이죠. 이 극률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얘를 좀 재판을 하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첫째는 가는 도중에 암살당하겠죠. 설사 재판장에 선다 해도요. 유대인들이 편중된 여론으로 유죄 판결이 선언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사내들인 공회 같은 사람들을 거기 배석 자리에 딱 앉히게 되면 뭐 게임 끝난 거죠. 뭐 종교를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바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저는 성령의 지혜라고 보는데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하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게 돼요.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던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했어요. 베스토는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재판을 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도는 다 왜곡되고 욕심에 가득 차고 또 복음을 막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이 재판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주어가 하나님인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전면에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땐 발견해요. 뭐 1년에 한두 번. 그러나 우리 모든 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정말 귀한 목회하시는 귀한 형님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좋은 또 이 수다도 떨고 목회에 대한 올 한해 그림도 그리고 나눴는데 아침에 또 하나님이 굳혀지긴 또 어떤 그림도 주시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복음의 역사는 항상 막혔어요. 누군가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재판을 이끌고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숨은 재판장, 숨은 계획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죄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의한 세상에 복음으로 새롭게 할 자들은 성도인 우리들밖에 없다. 이 땅에 세워진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 여러분이 복음과 이 교회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